욥기 12장 첫 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욥이 대답하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충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아멘. 오늘 12장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좀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주일날 제가 별 변거 없이 주일을 잘 지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수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식사하면서 좀 스트레스는 받기는 했습니다. 오늘도 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 자, 오늘 12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를 했는데 일단 그 지난 시간에 그냥 급하게 쫓기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좀 연결을 해서 아마 오늘 시간은 본격적으로 이 12장 절마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 그 성경 전체에 관한 그런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욥기에 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또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이 내용들, 그게 이제 구두로 전해지는 내용이 되었든지 또 그것이 문서와 작업을 거쳐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든지, 물론 이제 이 구전으로 말로 전해진 것이 더 먼저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순서죠. 그러고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전해지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한글로 된 그런 그 성경책을 읽고 접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크나큰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그냥 누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속된 말로 글을 끄적끄적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놓은 내용이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표현은 좀 쉬운 편입니다만은 뭔가 쉽게 표현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는 뭐 민족적이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욥기 자체가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또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저들에게 아주 화급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바벨론 땅에 끌려가 봤더니 저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비해서 몇 배나 규모가 큽니다. 이 바벨론 시절의 건축물들, 그게 신전이 되었던 무슨 뭐 왕을 기념하는 건축물이 되었던 아니 일반 건축물이 되었던지 간에 남은 것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은 그 유럽의 제국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대형 박물관이나 또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바벨론 시절의 그 건축물들을 온전하게 가져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일부분들 그 뭐 현관 들어가는 현관에 그 설치되었던 조각품들 또 문의 모양들 또 어떤 타일들을 사용을 했고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단하게 지었다고 자기네들은 자랑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뭐 바알신을 섬기는 바벨론 이 신전에 비하면은 정말 조족지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바알신이나 또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도 뭔가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것저것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성경의 기록처럼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세계 최강국을 이루고 있고 이런 그 시절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을
좀 더 이것을 명확하게 표출을 해야 되겠구나.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바벨론의 신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에 규모로 보면은 겉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신전이고 뭐 그런 겉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를 해볼 때에 진정한 의미의 창조자는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신앙 고백, 그에 따른 기록의 남음이 바로 창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때부터 무슨 문서가 작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구두로 전해진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놓치게 생겼구나. 다른 민족, 다른 제국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규모는 저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조차도, 저들이 섬기는 신조차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휘하의 것들이지, 이게 이런 어려움,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제일 먼저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뭐죠? 나이테가 보이죠? 나이테. 근데 나이테를 이제 헤아릴 때에 몇 살 이렇게 헤아리는데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헤아리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아주 색이 짙은 띠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 지점을 1살, 2살로 헤아리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넓은 부분을 지나서 띠가 생기고 또 넓은 부분 지나서 띠가 생기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짙은 색의 띠를 가지고 한 칸씩 헤아리면서 1살, 2살이라고 헤아리거든요. 나무를 연구를 해보면은 요 넓은 띠는 보통 봄에서 여름 사이에 자라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그러나 생장 속도는 빠른 때죠. 따뜻하고 물도 많고.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 때에는 이 생장 속도가 극히 떨어지는 거죠. 자라나기가 쉽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띠가 형성이 돼서 색깔이 훨씬 더 짙게 그 가을부터 겨울 기간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넓은 띠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나이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나이테의 그 흔적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신앙과는 비슷하게 제가 볼 때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운 때, 역사적으로 고난을 겪을 때, 그럴 때마다 띠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 나는 이게 이제 욥기의 내용들이 그런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욥기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고 또 충고하고 충언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지혜의 어떤 신앙에 따르면은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가지고 제자리를 잡아라. 만약에 우리들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단순하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 해석만 내린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잘 되고 하는 것,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누리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반대로 복의 반대의 그런 현상에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근거한 신앙관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성경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잘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게 틀리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바로 욥기가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화 작업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제 12장도 욥의 빌닷의 충고에 대한 반응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28장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러한 신앙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는가? 뭐 그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내용 가운데 아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내용은 율법서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하고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명기의 위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뭐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흔히들 이제 학계에서는,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신학,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좀 거칠면은 신명기적인 신앙관, 또는 역사라고 보면은 신명기 사가, 말하자면은 신명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일관된 신앙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신명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반복한다. 신명. 여러분들 이제 그 율법서 그러면은 5권의 책을 말한다 하는 것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5권의 책을 율법서, 토라라고 부르고,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이제 5경인데, 5가지 경전인데 그것을 모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세 5경이라 그렇게도 부르거든요. 모세 5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가 직접 다 썼다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은 좀 우리가 그렇게 그걸 그거다라고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5경을 다 읽어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다 썼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예화도 많이 드는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한글을 세종대왕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탄생된 게 한글인 것처럼 모세오경도 그런 차원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일단 시내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십계명을 얻게 된 그 시내산까지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대체적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계명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좀 읽기가 난해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 지난번에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에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저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그 땅 모압 땅이라고 옛날에 불렸던 곳,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땅까지의 내용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바로 그 요단강을 바로 직전에 두고 모세가 요단강을 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모압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놀랍게도 신명기 전체 내용이 하루 동안에 되어진 말씀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레위기는 뭐 시간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의 내용과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 민수기로 보면 시간적으로 시내산에 다 출발해가지고 모압 땅까지, 그리고는 마지막 율법서의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하루 만에 주어진 모압 땅에서 주어진 모세의 최종 마지막 설교의 내용. 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한 게 나이테로 보면 큰 나이테 하나를 긋죠. 시내산에서도 나이테를 긋죠. 또 모압 땅까지 나이테를 긋죠. 계기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명기 신학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즉 자세하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느 때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그 반복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위대한 그 신학자들 가운데에 이 신명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명기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신구약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신학적 중심이 되는 책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폰 라드라고 하는 분은 신명기는 역시 구약의 중심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는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
신명기는 성경 신학의 중심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마치 그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반지라고 치면은 그 반지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그 보석알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신명기는 구약 전체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뭐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왔죠. 이건 직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모세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래서 뭐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지른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모세에게는 가장 큰 걱정, 근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광야 40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년 살아온 것처럼 그래 살아가지고는 하나님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그거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내가 지금부터 마지막 설교를 할 테니 잘 들어라 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소위 말하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 신명기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의 사랑이 또 감정이 가득 담겨 있고요. 이 모세의 설교의 서론 부분이 뭐냐면 너네들 지난 40년 동안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 또는 신명기 사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너희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단히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에 있으니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고 또 연합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배 장소의 집중, 예배 드리는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예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한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은 한 곳이어야 된다. 이거를 신명기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터이고,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고 또 그 신앙관이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받고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유지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이테로 보면 아주 짙고 굵은 나이테가 이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 다시 매겨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욥기 전체가 저는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가 핵심적인 중심이 되어지면서 이 지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정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따르면 좋은 것이고 따르지 아니하면 나쁜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 보십시오. 지금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보면 딱 그거예요. 신명기 신앙관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아주 단순하죠. 명쾌하고. 근데 욥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한 거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그렇게 단순하냐 그 문제가.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고 가문 전체가 다 무너지고 인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일순간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것을 그렇게 단순한 구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고민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또 아주 조심스러운 거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는다든지 또는 그걸 구체화시켜서 말로 표현을 한다지 할 때에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지혜의 정신, 그리고 아주 단순한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구조 가지고 인생 삶의 이 복잡한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이제 빌닷의 그런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 이 12장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나이테, 역사의 질곡이라고 하는 나이테, 이런 것이 그럴 때마다 생기는 것인데 욥의 입장은 이런 지혜 문학이나 또 단순화된 그런 그 정의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욥의 입장은 뭐였느냐? 계속 반복을, 신명이라고 하는 말처럼 저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예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훨씬 더 솔직하다. 잘난 척 하면서 그건 이거고 원인은 이거고 처방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나봤자
우리가 얼마나 잘날 수 있으며 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욥이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욥기 뒤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는 욥이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 또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동원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다. 물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하지요. 그래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뭐 주식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할 때에는 원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인생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두 사람 중에 세리 주인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솔직한 태도와 자세는 그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뭐 그런 개념이 있죠. 이게 그래서 12장 자체도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만은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대단한 어떤 인생 삶의 투쟁 가운데에서 또 이것을 신학 또는 신앙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대단한 신앙적인 논쟁 가운데서 탄생한 장 12장입니다. 역시. 그리고 욥기 전체가 그렇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매우 그냥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내용으로만 봐서도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욥기가 또는 12장의 내용이 그냥 탄생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복잡한 내용 또 다양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인생의 삶이 극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약한 고난이 올 수도 있겠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짙게 어두운 때, 추운 때를 지나면서도 나이테는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손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뭐 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 기간인 거 분명하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교회 생활을 돌아볼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다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구촌과 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짙은 나이테가 둘러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튼튼한 이 기간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12장 읽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의 삶을 또 신앙의 삶을 교회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시간들이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어떤 경험이 없는 것이고
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아주 짙은 신앙의 나이테를 우리가 그려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체득화되어지는 놀라운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